주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마가복음 14장 66절, 신약성경 82쪽 교독합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붙재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의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에 오늘 봉독하면서 느낀 거예요. 닭이 몇 번 울었어요? 두 번.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어요? 세 번. 닭이 두 번 울고 한 번은 누가 울었어요? 베드로가 울었어요. 세 번째는 베드로가 온 거죠. 닭이 울지 않고. 하필이면 닭이 왜 그때 울었을까요? 그죠? 아주 절묘한 타이밍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이제 절묘한 타이밍이에요. 그때 닭 울음소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난 거죠. 사실 우리도 이 베드로의 일들을 보면서 갑자기 베드로의 부인하는 사건을 통해 오늘 말씀을 보게 된 의미가 있는데요. 베드로가 부인하는 거예요.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고백했던 의미심장한 고백들이 세월이 가면서 어떻게 바뀌어요? 세월이 가면서. 근데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께 고백하고 얼마 안 된 거죠, 그죠? 고백하고 얼마 안 있다가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상황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좀 어떤가요? 열심히 막 기도하고 막 체험하고 막 이랬을 때 하나님 앞에 누구나 한 번 좀 멋진 고백들 한번 해봤잖아요. 그 고백이 지금도 기억나나요? 지켜지나요? 너무 심각한 거 묻는 건가요? 그런 고백들의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가면 퇴색해지고 잊어버려지게 되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너나 우리에게 다 있죠. 뭐 꼭 하나님에 대한 일들이 아니에요. 그래도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가만히 둘러볼 때 가장 결혼을 최근에 한 사람이 누군가요? 자, 조관영 안수장이 계시나요? 방송으로 예배 드리면서 지금 보고 있겠네? 처음에 사랑을 고백할 때와 지금의 고백은 어떤가요? 갑자기 뭐라고 표현을 못해요? 그러면 남편이 아니라 당사자의 사랑의 고백의 일들은 어때요? 지금 와서 애들 때문에 정신이 없죠? 그거 느낄 시간도 없죠? 원래 결혼하고 나면 아기 낳게 되면은 처음에 맥이 없을 때는 서로 막 사랑의 어떤 일들이 막
간절해지고 하다가 애기 나면 애기 때문에 정신없고 또 사업 때문에 정신없고 이러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사는 거예요? 오래 살아보신 분들이 이야기에게 그냥 산다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좀 느끼는 게 있지 않겠어요? 근데 세월이 가면서 이게 굴곡이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적인 일들이 퇴색이 되고 있다면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여기는 베드로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고 그리고 따랐고 그리고 믿고 신뢰하고 존경했던 예수님을 자기가 부인하는 사건 벌어진 거예요.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해도 되죠. 왜? 그냥 체면 아니면은 어떤 그냥 자존심 아니면 어떤 조그마한 위협이 아니죠.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또 위안을 받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때 만약에 베드로 같이 죽어버리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을 누가 감당을 해 나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보인하는 이 광경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지만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당부를 하죠. 내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래서 함께 모여서 굳게 하라.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못하고 흩어지니까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런 고기 잡으러 가는 거죠. 그 현장에 주님이 오시는 거고요. 자, 그럼 오늘 이 말씀 속에서의 우리가 핵심을 한번 보게 되면은 바로 72절인데요. 72절. 베드로가 보이는 사건들은 다 아니까 베드로가 세 번째 울게 된 동기, 닭이 2번 울고 베드로가 1번 울고 하는 그 동기,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돼요. 오늘 기억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도 기억돼요. 이 기억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 말씀이죠.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이 일들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여담으로 그냥 말씀드렸죠. 사실은 그보다는 얘기죠. 베드로가 화병에 걸렸다. 베드로가 화병에 걸렸어요. 사도 바울의 그 과거의 일들 생각해볼 때 너무 사도 바울도 힘들었지만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라는 감격적 고백을 로마서 7장 8장에 걸쳐서 하게 되죠. 거룩한 일들이죠. 자, 그러면 베드로는 평생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찾아왔을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편했을까요? 엄청 불편했을 것 같아요.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그 마음에 속상함이 있겠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과거적 실수, 어려움, 여러 가지 일들이 문득 떠올 때마다 화도 나고 속상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아픔도 있고 스스로 자책도 하고 우리는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새로운 비전을 보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럴 때 자기를 비관하고 또 극단의 어떤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할 것은 그래도 베드로가 기억이 났다는 거죠. 주님 말씀이 기억이 났다는 거.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극한의 상황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뭘 기억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뭘 기억을 하느냐.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나는 건 애굽 땅의 일들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께서 역사심에 대한 기대감이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는 그 은총에 대한 기억을 강하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두려움이 없었던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말씀이 내 마음에 막 용수dom치면요, 내 상황에 두려움을 주던 것들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믿음의 담력이 생겨요. 자,
베드로에게 화병이 걸렸어요. 몸이 안 좋아져요. 베드로한테 아주 적당한 약이 뭘까요? 베드로에게 적당한 처방해 준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약을 처방해 주겠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네. 베드로의 화병을 고칠 수가 없어서 닭백숙을 해줬더니 낫더라. 닭울음 소리 때문에 스트레스인 거죠. 스트레스. 그 얘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어떤 스트레스,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스트레스 많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바라보는 자에게 그 무거운 짐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 너무너무 감사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과 아픔은 예수를 바라볼 때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한 상황을 보면서 뭘 기억하냐면 베드로는 주님 말씀이 기억나서 통곡하고 회개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어디를 보냐면요, 성경 마태복음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보도록 하죠. 27장. 우리가 본문을 보고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8절까지 우리. 자, 이럴 때 이제 나중에 그 방송팀이 원활하게 되면 화면 딱딱 띄우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제 감사한 일은 뭐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안 갖고 다니는 게 요즘 한국교회 풍토가 되네요. 근데 굉장히 그게 부정적인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거든요. 우리 성경을 갖고 다니고 성경을 펴보고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 귀한 마음들이에요. 너무 귀한 마음. 자, 3절에서 8절 우리가 한번 교독합니다. 그때 예수를 판 예수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받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려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통고에 넣어두니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여기서 이 말씀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3절에 보면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어떻게 해요? 스스로 뉘우쳐. 자, 5절은 또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스스로예요. 자기 스스로. 이게 얼마나 차이. 자, 유다에게도 예수님 말씀하셨죠. 배신의 키스를 할 때도 그렇지만 최후의 만찬할 때도 나와 같이 떡거리 손을 얻는 자가 나를 파는 자다. 이 유다는 자기의 죄는 깨달았지만 뭘 기억을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이 기억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기억난 사람은 회개케 되는데,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은 사람은 극단적 비관으로 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는 것, 순간순간 내가 주의 말씀이 떠오르는 것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몰라요.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떠오르도록 자꾸 묵상하고 읽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음미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 악인에게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아멘. 복 있는. 왜요?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는 거. 자, 사울왕과 다윗왕을 제가 늘 비교하는데 그 두의 영성을 통해 저도 신앙생활이나 제 목회생활에 이런데 굉장히
조명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래서 뭐냐면 사울은 백성들의 소리 듣고 신하들의 소리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려요. 사무엘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절대 정말 그 절호의 기회, 그 기회가 왔는데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이게 다른 거예요. 자, 사울은 왕이었을 때 시기심과 이 적개심이 막 분천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야 돼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너를 버렸다 후회하신다, 안타까워하신다. 사무엘이 정말 사울 왕을 위해서 울며 애통해하는 마음까지 전달했어요. 그럼 그게 기억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근데 그게 기억 안 나고 어떻게 그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나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있으니까 어떻게 백성들이 떠날까봐, 신하들이 자기한테 어떻게 할까봐 그 두려움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생각 안 나는 거죠. 잃어버리는 거죠. 들었어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그의 삶이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드시는 쪽으로 갔고,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을 알고도 죽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대적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유다가 죽음의 길을 가는 것처럼 사울도 죽음의 길을 찾아가는 상황들이 벌어져요. 여러분들의 길은 생명의 길로 가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기억이 되면 생명의 길로 가는데, 생명의 길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말씀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 죄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를 쫓아 열매를 맺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 자체가 생명이 풍성한 길을 가는 거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메마르지 않잖아요. 메마르지 않죠. 어떤 분이 조사를 한 건데 그냥 어떤 과학 도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왜 마르지 않는가? 그 뿌리가 뻗고 뻗어서 시내에 말라도 시내 그 바닥 속에는 물이 있는 데잖아요. 그 물이 있는 곳까지 뿌리가 계속 뻗어 내려갔다라는 그 기록을 써놨더라고요. 제가 뭐 시냇바닥을 파본 건 아니지만 그분이 그렇게 연구를 해놓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뭡니까? 그 뿌리가 하나님께로 깊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의 심지의 뿌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심지가 굳은 사람을 좋아하셔요. 이 심지가 세상으로 뻗은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영적 교제와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심지가 있는 사람. 옛날에 등잔불, 요즘에 뭐 등잔불 얘기하면 모르는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등잔불에. 근데 제가 어릴 때 보면은 이런 사기로다가 만든 건데, 뚜껑에 조그마한 한 요 정도 조그만 반만 하죠. 조그마한 종지 같은 데 있고 거기다 석유를 넣게 돼 있고 위에 뚜껑이 있고 그 뚜껑 속에 심지가 올라오게 돼 있거든요. 제가 어릴 때 느낀 거예요. 자꾸 불이 꺼져요. 보니까 그 속에 있는 심지가 자꾸 타다 보니까, 왜냐면 이게 끓음이 나니까 그 심지 올라온 게 타면은 물로다 이렇게 막 긁어내고서 다시 불 붙이거든요. 자꾸 이제 긁어내는 거죠. 불 잘 올라오게. 안 그러면 냄새도 나고 끓음도 나니까. 그렇게 하는데 밑에서 심지가 위에서 짧으면 밑에서 자꾸 꼬챙이로다가 위로다가 올리거든요. 그럼 심지가 짧아져요. 그러면 밑에 기름이 석유가 있어도 안 되는 거죠. 안 닿으니까. 결국 그때 심지를 바꿔요. 바꾸는데, 그러면 심지가 길게 있고 위에 올라와 있으면 또 잘 불이 밝혀져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등잔의 어려움이,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이제 기관지나 폐가 조금 안 좋았던 경우가 있는데,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하면은 그름이 이 코르다 들어가가지고 시커멓게 손끝에 묻어놨어요. 그래서 그것도 모르고 그것도 그냥 살은 거죠, 사실은 옛날에.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정말 그 심지를 깊게 주님 앞에 닿게 한다는 것, 그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억력이 좋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시편 119편을 한번 가보도록 하죠. 시편 119편. 자, 105절. 성경책 가운데 딱 피면 119편이에요. 아주 찾기가 좋아요. 자, 894쪽 시편 119편. 자, 105절에서부터 10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시편 기자는 이 당시 고난이 매우 심한 거예요.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런데 뭘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고통스러우면 누가 말하는 게 기억이 나요? 하여간 병에 걸렸다면 누가 민간요법 이거 좋다 저거 좋다 막 갖다 주면 약만 산더미래. 그래서 한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왜 했더니 이거 먹다가 죽겠어요.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막 복잡하고 신경 쓰이고 힘들면 하나님 말씀이고 누가 얘기를 해주는데 나도 하는데 지금 그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니라고 속상하다고 푸념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속에 보면 고통과 고난이 매우 심하다는 얘기는 참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이 규례를 지키기로 굳게 정하였습니다. 내가 맹세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가 군대 아까 우리 한명순 권사님이죠. 또 실수할 뻔했어요. 한명순 권사님이 얘기를 했죠. 군대 군대 갔다 오셨어요? 근데 원래 군대 갔다 오신 범장로님은 가만히 계시고 원래 안 갔다 온 사람이 더 크게 이제 군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우리 친구 중에 군대 얘기를 너무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어디서 근무했냐니까 옛날에 있어요. 그 면제 받아가지고 실무 1년짜리에서 한 달인가 뭐 이렇게 훈련받고 한 일주일인가 한 달인가 이거 몰라요. 실무 훈련받고 끝나는 분이에요. 그거 했대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군대를 잘하냐니까 이렇게 친구들 주소들은 풍어를 기억하고 자기 얘기로 막 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군가처럼 막 힘있게 부를 때가 있어요. 그 음을 살리면 정말 멋지고요. 내 마음에 다짐도 생긴데 근데 힘없이 그냥 주의 진리 이렇게 하면 힘이 안 나긴.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그죠? 힘있게 할 때 힘있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데요. 군대 들어가서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은 계속 반복 교육이에요. 그저 뭐 외우라는 게 왜 그렇게 많은지 그냥 외워서 막 그냥 반복하는 거죠. 그냥 여러 가지 훈련을 반복해서 계속해요. 다 하는데 왜 하느냐? 이게 몸에 익혀질 때까지. 운동선수들도 같은 반복을 계속해요. 그게 뭐냐면 내 몸이 익혀질 때까지. 그래가지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다고요.
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생각하면은 에러가 나고 문제가 파울이 생기고 하니까 무조건 내 몸의 감각대로 치라고 그렇게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훈련이 돼서 어느 순간 되면 그냥 어떤 상황에서든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듭니다. 내 길에 비칩니다.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그런 감동과 고백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떠오르면 첫째는 회개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두 번째 내 죄가가 부끄러워서. 그런데 시편에 보면은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질까 봐 내 영을 내게 주시 하나님의 영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탄원을 해요. 그러면은 이 베드로의 통곡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주의 말씀 가운데 자기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모습 속에 자기가 헛되게 살았고 고백도 헛것이고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고 통곡하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했겠죠.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 일들에 대해서도 한 탄원하고 기도했겠죠. 참 중요한 일들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회개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 말씀 믿고 기도할 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나의 영적 교제가 단절되지 않도록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부르짖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외쳤던 거고 오늘 시편 기자도 그렇게 정말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 하나님과 교제 안 되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면 나는 끝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정말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탁 떠오르고 그 말씀 속에 내가 정말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시인하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용기 있는 신앙생활 되도록 기도하시고요. 우리 임직자들과 모든 교인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에게 내 안수 받을 때의 그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기억하라 그랬거든요. 내가 임직 받을 때의 서약과 임직 받을 때의 그 감동과 은혜를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는 거 중요하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말씀의 감동들을 내가 지키며 살아가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그 감동은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갈 때 내 위기의 순간 나를 구원할 생명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